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크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코로나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참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죠. 이제 전 세계가 욕먹던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었다니까 참 보통 일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새롭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수요일인가 그 신문에 일면 기사에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그 김병록 씨라고 하는 분의 선행이 신문 기사를 탔습니다. 이분이 11살 때부터 구두 닦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61세니까 50년간 구두를 닦았죠. 50년간 구두 닦은 7억의 재산을 이번에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경기도 파주시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7억 상당의 인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아들이 지금 27살이가 그런데 다운증후군이네요. 다운증후군이 아들을 자신이 은퇴한 뒤에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데리고 살려고 이제 산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이제 정착 조건 같은 걸 지어놓고 자기 아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살려고 그 임야를 7억짜리 임야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장만해 놨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 기독교인인지는 신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종교를 알 수는 없으나 종교를 떠나서 감동을 주는 사연에 참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땐 정말 내가 구두 닦기를 50년간 했다면 그렇게 모은 재산 7억을 이런 때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구두 닦기를 50년에서 7억의 재산을 모았으면 그런 것들을 이런 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지하철에다가 1000개의 마스크를 비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 쓰라고, 그러면 다 한 개씩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가 불과 10분이 못 돼서 동일했다고 합니다. 한 개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막 10개씩 가져가더라고. 근데 어전에 여자분이, 아주 중년 여성분이 한 뭉치를 갖고 가더래요. 10개 되는 이 마스크를 들고 가길래 붙잡고 이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만 가져가셔야지 왜 여러 사람이 써야 되는데 여러 개를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한테 나누어 주겠다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한테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요새는 보통 자극적인 걸 많이 내세우고 또 많은 언론들이 자기적이고 조작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타켓을 잡아야 될 때 가장 참 자극적이고 조작적으로 내보내는 게 언론인데, 그래서 어떤 타켓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러나 이런 시국에 공공을 위해 내놓은 마스크를 몇 개씩 가져다가 몇 개씩 가져다가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 기독교인들이 나누겠다는 그 어느 교인이 TV에 등장했을 때 주님과 교회의 얼굴은 먹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도 참으로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면서도 우리 종교인들의 일탈이나 이기심에 대해서는 조금의 용서도 없이 마음껏 정죄의 화살을 던집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의 받아야 될 십자가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을 먹고 그야말로 길가에 받쳐주는 소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길가에 밟혀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길가에 버려진 말이라는 소금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1000명의 대상에 불신자를 대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잖아요. 언제 기독교인이 가장 싫으냐 하니까 34%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사랑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일 때 정말 싫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무엇인가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22절에 말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7절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라고 하나요?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허망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데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방탕해서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마음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김병록 씨처럼 종교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감동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오늘 제목이 심령이 썩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죄로 물든 마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아주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너무 인간의 마음이 썩고 더럽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으로 악한 것들이 정말 마음에서 나옵니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나오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음란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 밤에 얼마나 자기의 진심을 믿었어요.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잠언서에서 얼마나 마음을 강조하고 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라도 나오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심령이 새롭게 돼야만 거기에서 은혜가 오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에 가장 먼저 어떤 복을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고,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얘기합니다. 팔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복이에요. 온유한 복이에요. 의회적이고 몽골한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여러분, 다 무엇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오기도 하고 지옥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김병록 씨 같은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을 그분이 믿는다면 천국이 온 사람이죠. 근데 또 반대로 마스크를 10몇 개씩 가져가는 사람, 그렇게 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지옥이 올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유사일에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2000년이 끝나고 후진국에서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OECD에 들어가고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세 번 하루 3끼 먹는 주식의 문제가 해결된 게 최근에 40년 전부터 일입니다. 그러니까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게 가장 이 몇십 년 만의 일이에요. 이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동안 그러나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다면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자살률은 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은 5000년 역사에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물질은 풍요하지만 마음은 불행해서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인가 핀란드가 1등을 하다가 핀란드가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나서 이제 한국이 1등이 되었어요. 핀란드가 교육 정책을 바꿨답니다. 등수를 새기지 않는데요. 점수를 매기지 않는데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냐면 더불어 사는,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다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 중에 응급조치법을 가르쳐서 누군가 자신이 위험에 처할 때 그 사람을 도우라고. 여러분, 교육을 아예 철학을 바꿔버린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근데 한국은 아직도 등수를 매기죠. 너보다 더 뛰어난 그 등수가 더 좋은 인생을 살 거라고 사람들을 다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은 한국의 불행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은 풍요하지만 마음은 불행해서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없이 허망한 마음을 따라서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멀리 세다보지 말고 이 땅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건데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허망한 마음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대로, 19절에 얘기하죠. 자신을 방탕에 마음에 모든 그런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박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40, 50대, 아니 40대에서 60대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자연인.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 열풍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유지, 좋은 산들, 지리산, 특히 지리산, 인기 있는 국유지는 지금 제가 이번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땅을, 국유지를 불화한대요. 사람들한테 아주 싼 가격에. 근데 산 속에 있는 땅을 살려는 사람들로 지금 야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친구 선교사가 와서 한번 미용실에 내려갔는데 그 미용실 남자 미용사도 내가 2년만 더 일하고 지리산 들어갈 거라고 아주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마치 뭐 천국 가는 것 같아. 그 생각을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생하다가 병도 앓다가 다 내려놓고 자연에 들어와서 건강도 얻고 행복도 찾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자기 인생에 책임을 다해서 이제 내가 노년을 즐기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유유자적해야 행복이 온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는 지옥이고 바로 지금 여기는 행복이 없단 말인가요? 지금 치열한 저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는 거죠. 그게 이 수많은 남자들의 노망이 그게 되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산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안하나?
여러분, 한번 하루 삼시세끼 먹어보려고 산으로 들러 한번 뛰어다녀 보세요. 약속해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지. 지금 하는 일이 제일 쉬워.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농사 지어본 사람 알아요. 제가 인삼 농사를 지어봐서 인삼 농사 장난이 아닙니다. 그 약치고 풀 메고, 그리고 인삼을 훔쳐가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 밤낮으로 인삼 옆에 움막을 짓고 지킨다잖아요. 진돗개 풀어놓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고단한 현대를 살다 지친 현대인의 자화승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을 만들 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 행복을 만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벌써 왔겠죠. 천국이 왔고 그렇게 애를 쓰며 노력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왜 천국이 오지 않습니까? 왜 행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능력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아직도 이 지금 현대 패러다임이 그래요.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아니에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 저도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잖아. 뼈 빠지게 살잖아. 여러분, 그런데 행복이 잘 오지 않아요. 왜? 사람에게 행복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현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사람에게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이 올 수 있는 능력이 100이 있어야 된다면 사람에게 30, 40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 에너지가, 능력이 부족하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 빠지게 애를 써도 100이 있어야만 이 행복을 만들 수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했냐면, 그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 절제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100을 줄 수 있는 분. 인간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 말한 30도 안 되는 거죠. 10도 안 되기 때문에, 10도 안 되는데 100을 만들어내려고 하니 얼마나 과부하가 걸립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손에 잡으려고 하는 행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모든 삶의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김조희 권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하루 전날 우리 여기 그 아산병원에 갔는데, 딸도 직감했나 봐요.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한번 와달라고. 근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제가 느껴진 게, 이분이 힘들겠다고 느낀 게 뭐냐면,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숨을 쉬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산소호흡기를 꼈는데도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낮추는 약을 투여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밤을 못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호흡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숨을 거두니까 그 사람이 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고 죄로 인한 우리의 운명이죠. 그냥 기력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어져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심장이 멈추어져서 응급수술을 했던 분 몇 번 봤습니다. 산소에 갔다가 심장이 멈추어져서, 이 심장을 하는 그 정맥이 멈추어져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의료체계가 발달해서 바로 응급수술을 했기 만정이지 1시간만 지났으면 바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호흡을 앗아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는 결코 우리 인생의 생존, 우리 인생의 행복, 인생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뭐냐면, 이 교만부터 뼈속에서 빼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만들 수 없다는 걸 마음에서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영혼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 누가 이런 초청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럼 누가 내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고 합니까? 네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평안을 내가 너를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내 짐을 맡아준다고 합니까? 누가 내 염려 근심을 맡아주고 돌봐준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하며 누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약속합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 가보세요. 다 나에게 부담 주지 않나요? 다 부담 주잖아요. 내 짐을 맡아주세요. 부부도 서로 내 짐을 갖다 달라 가져가라고 하지 내 짐을 맡아주겠다는 부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초청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고 염려를 가져가 줄 수 있고 세상이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평안을 줄 수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이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뼈가 시도록 느껴봐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를 예약하고 가서 즐거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를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잠깐 보호의 손길을 거두고 나니까 여러분, 그 예배도 불가능해졌잖아요. 여러분, 관광지가 무슨 관광지?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이제 유럽 축구도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축구?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죽게 생겼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 우리는 지치고 고단한 이웃에게 주님의 행복을 전파해주는 해피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땅에서 약 9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플루 때문에 300명이 죽었다고 하죠. 사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었죠. 합치면 1000명이 안 될 건데요. 여러분, 근 20년간 4번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0명이 통계가 안 나오는데,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죄로 사는 이 땅을 살다가 너무나 괴로운 우울증과 절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이 땅에 12,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입니다.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19 치사율 독감보다 높지 않아요. 1%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70명, 80명, 여러분 20년간 4번의 그 질병의 사태로 1000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죽었지만, 여러분, 한 해에 하나님 없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단한 삶의 우울증과 절망으로 이 죽음의 질병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죽은 사람만 10,000명이 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입니다. 사람들 몰라요. 오늘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뭐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돈을 벌고 뭐 좀 내가 건강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아니,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줬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가를 너무나 느껴본 사람입니다. 제가 20살 될 때까지 정말 아버지의 주벽과 어려움이 많은 그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출구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게 뭐였냐면 허무였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거 괜찮아요. 뭐 고생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다가 한 주먹으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허물을 지금까지 제가 안고 살았다면 저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허물로 인해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을 건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물로 절망하는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저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으로 저의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허무의 바다에서 절망의 바다에서 헤매던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이 영생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현실 때문에 짜증도 났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결과가 이것인가 생각하니까 마음에 막 짜증이 대박처럼 밀물처럼 몰려왔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짜증과 원망이 막 밀물처럼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 내가 참 너무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희한한 건 이럴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올 때 피곤한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짜증나니까 힘든 거예요. 피곤한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피곤한 게 힘드나요? 아니요. 피곤하면 자면 돼요. 쉬면 돼요. 근데 마음의 짜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의 불평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통해서 제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에게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었지만 20수년간 저에게 잊혀졌던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왜 사명이, 은혜가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나요? 이런 갈등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저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되고 영의 가치관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7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관 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는 뭘 연다고? 마음을 연단한다고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과정 아세요? 금광석을 캐내면 그 속에 얼마나 금과 불순물이 많습니까? 근데 그 불순물을 빼내려면 몇 천도 되는 그 고온에다가 금광석을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금광석이 완전히 녹아져서 용액 상태가 될 때 불순물이 깨끗이 빠져나가고 순도 높은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몇 천도의 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연단의 불로 재련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마음에 불순물이 빠지고 오직 영의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이었던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사단의 송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는 엄청난 비극을 당했습니다. 몸이 종기가 나서 기혈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걸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당신 하나님이 뭐란 말이야.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처음 얘기한 게 그게예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내가 태어난 그날이 내가 정말 저주스럽다. 근데 그래서 욥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3장부터 37장까지가 뭐냐면 이 욥의 고뇌와 친구들과의 변론이 계속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러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나 억울해. 너무 힘들어. 욥기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욥의 회복이, 욥은 너무 고난하죠.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어? 이 고난이 나에게 왔어.
이 욥의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38장부터 시작되는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합니다. 욥, 네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제량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랄거든 말하라. 내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네가 깨달아랄거든 말해라고 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주권만을 놀랍게 선포하는데 그 욥이 이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욥기 40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낙하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욥이 너무나 의인인데 그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회개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는 엄청난 주권으로 욥에게 다가오니까 주님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로 들었단 말이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 하나님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측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선포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니까 욥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 했더니 욥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죠.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전 모든 선보다 갑절이나 주시고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가 500마리였는데 1,000결이,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들 7, 딸 3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갑절의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 회복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권을 선포할 때 욥에게 한 번 그의 영혼을 만져주니까 욥이 회개하고 욥이 즉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욥기가 1장부터 42절까지인데 3장부터 37장이 뭐예요? 욥과 친구들의 변론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욥과 친구들이 많은 시간을 하면서 고통하며 번민한 그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맞아요.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새로운 회복의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그 고뇌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한 이 불로 정금같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그게 고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방황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치력을 기부했던 김병록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힘쓰는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 거의 존폐이기에 있는 자영업자들 위해서 이걸 써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자기의 자식이 지금 다운증후군 때문에 27살이고 여러분 장애를 둔 부모들의 소원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만 더 살 때만 있다면 내가 이 자녀들을 내가 돌볼 수가 있을 건데.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일생 구두 닦기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삶이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왜? 장애에 있는 아들을 안고 살아보고 있고 여러분 구두를 닦으면서 그 힘들게 돈을 벌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괴로운 사람들을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새로우면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정금 같은 믿음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들, 못된 것들, 여러분 이런 재련의 불이 지나가야 정금같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저렇게 되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교만하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돈 많다고 까불다가 여러분 바로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대선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는 판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시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겸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마음의 허망한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악한 길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던 그 교만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땅에 회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회복의 시작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고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교만하면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이 얼마나 그동안 현대 문명을 자랑하며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니까 그 자랑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겸비해지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나도 내 마음판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들어올 때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덧입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